543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543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친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추석 주일입니다. 추석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과 기름진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심령과 또한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가 엘리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가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감옥은 철창도 없고 또한 쇠사슬로 묶어놓는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창도 없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그 감옥이 아니지만 강력하게 무엇인가 끌어당기며 그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5가지에서 감옥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자기 성취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5가지 감옥 중에서 그 첫 번째 감옥은 이기적인 그 자기 사랑의 감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보면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그렇게 돕는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가보면 그 끝자락에 보면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이기적인 사랑, 자기를 위한 그 사랑, 그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에 빠지다 보면 범민도 많고 또한 고통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주의자라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보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배척합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큰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결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심이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걱정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 그 분위기를 우리는 다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잠재력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다 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의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심으로 인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은 쪼그라든 삶, 그리고 나약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만을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옛날로 돌아가 옛날 일만 생각하며 그 옛날 일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과거에 대하여 가정법을 쓰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남자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믿고 속았는가? 내가 왜 그때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과거의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대한 향수, 그것은 여러분 미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감옥입니다. 여기에 꽉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소망도 그려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과거를 떨쳐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 향수, 과거에 대한 미련, 이것을 차단하기 이전에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래의 꿈, 미래의 소망,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남의 것을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보지 않고 남들 것을 볼 때 내 것은 초라하게 보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더 소중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5마리, 이것보다 여러분 내 손안에 붙들려 있는 그 새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남편도 남의 남편이 좋아 보이고, 아내도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자식도 남의 자식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선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감옥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는 증오라고 하는 그 감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합니다. 여러분 증오라는 것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와 증오는 온 세상을 캄캄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고 이런 감옥에서 벗어날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자자손손 기름진 축복을 내게 부어 주시겠다. 그러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내가 내게 땅을 주마,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겠다,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친 아브라함입니다. 지친 모습으로 그 상태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번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렸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참 궁금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엎드려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벌써 2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내도 늙어서 탄산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중얼중얼거리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 말 없이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 길로 온전히 가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의심 속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휘청거리느냐? 똑바로 서라.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굳건하게 서라.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의로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며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가도 그 아들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편법을 쓰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아내 그 사라와 타협해서 그 아내의 몸종 하갈과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 하갈의 그 행동이 달라지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얼마나 도도하고 못되게 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일로 인하여 짜증을 내고 그리고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며 의심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떤 때는 몸종 하나를 통해서 이 몸종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적도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로 언약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 너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드니까 보따리를 싸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내를 지키게 하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신앙적 정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믿음의 신뢰도 다 깨지고 만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장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면 이제는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해서는 결코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의 과거, 자기의 지식,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만 참으로 이 굴레에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거나 자기 주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십수년 아니 많은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위탁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 배와 그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미련을 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버려야 하고, 이 땅의 것을 버리기를 아까워하거나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버린 것을 다시 주워오는 이런 과오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있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이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손을 활짝 펴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모든 것을 움켜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내 자아를 버리지 못했다면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얻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거짓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위장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그는 종국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똑바로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자기 자신의 실수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인간적인 타성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 내가 완전치 못했으니 앞으로도 완전치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단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99세이고 89세라면 여러분 생산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산을 이루어나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런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고 또한 믿음의 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신의 나약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나약함, 내 자신의 나약함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에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지금 이 산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처갓집살이를 40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이렇게 그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셔야죠. 내가 혈기가 왕성한 그 30대에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애국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나이를 보십시오. 내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좌절과 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 모세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금 그렇게 그 모세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사람은 나는 입이 미술이 뻣뻣하고 참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면 갈 것이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대한 그 감옥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나태함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죄책감의 문제가
참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나는 어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고 서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을 만한 그릇이 나는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에서 그 죄악된 그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참으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핑계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과거, 이 과거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거라는 감옥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미 잘못된 일도 많았고 이미 실패한 일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 실패의 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 이삭과 함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과거를 벗어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 과거의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정에서 참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이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불과 50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를 만난 이 시간이 5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갔던 일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며 증거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 이 수치스러운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실수들, 그 부끄러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실수와 그 과오와 그 죄악된 모습에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날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네게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이 번성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여러분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죄책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라. 그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리라.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창출하시고 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세로 서 있는, 완전한 심령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과 주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허물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게 봐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죄책감과 과거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와 주의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